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통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또 비유해서 부르시죠. 대개는 이를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결실을 풍성히 맺는 의미로 하나님이 쓰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풍성한 포도나무가 그 풍성한 결실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에 국력이 막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번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의 약자,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오히려 약탈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행했던 것을 드러내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총체적인 타락과 무감각과 탐욕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비유가 꼭 호세아 당시의 북왕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입을 통해 드러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종교와 또 경제와 외교와 교육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진노와 징계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요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패와 무감각의 죄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많으면 무성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이 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많더니 너희가 하는 일이 제단을 늘리는구나. 어떤 제단을 말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뜻하는 것이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십니다. 탄식하시는 것이죠. 많은 재물이 있어도 쓰이는 곳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은데 많이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신 그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탄식과 고발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고 풍요를 원할 때가 많지만 정작 나에게 지금 주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쓸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나누는 것에 인색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많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에요. 그런 마음과 가치 기준이라면 오히려 많은 재물과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엉뚱한 재단을 늘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죄를 키우게 되는 화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가 풍성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음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갖가지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을 겸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온갖 우상들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불안에 대해서 충고를 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추종하는 가식과 외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3절 이하를 보니 그렇게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야 할 인간 왕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왕조가 수시로 바뀌고 왕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왕들 중에는 암살당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왕들을 그렇게 바꿔치우는 것이죠. 이 또한 요즘 우리 시대와 사회의 정치를 향한 냉소와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비춰주는 거울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 또 리더들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패와 무지한 죄를 고발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당할 슬픔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그 많은 물질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번성함들을 허망한 일들에다 낭비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예고하십니다. 그 형벌은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내세워서 자랑으로 삼았던 송아지 우상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쳐질 것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우상이 이방 나라의 조공으로 들여져서 너희의 자랑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하였던 것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고 그토록 우상에게 빌었던 복과 안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것들에게 빌면서 미래의 안전을 빌었던 그것들이 너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실과 형편이 얼마나 괴로우면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 때문에 원하는 것이 산들이 그들 위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 탄식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왕들과 강한 자들이 맞이할 운명과도 일치하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닌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 삼는 인생의 결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랑 삼은 것에 허무한 것을 깨닫고 멸망하는 것밖에는 그 삶의 결론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자랑으로 삼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통장 속에 있는 잔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키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든든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야 라고 우상과 같이 자랑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수르에게 탈취를 당하고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게 될 우상과도 같은 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수치로 변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와 무감각한 죄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견디고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아와 관련되어 있는 전쟁의 이야기는 사사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런 시대로 정의되는 사사 시대에 아무란 시대의 상황은 기브아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으로 맞이한 여인이 가출을 하자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동행하다가 기브아 지역에서 동네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전쟁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직전에 이르는 참으로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기브아에서 자행되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십니다. 11절 이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이라도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며 돌보실 힘과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의 상태가 너무 완고해서 심판으로 나라가 패망할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찾으라고 소리를 높이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부르짖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돌이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반복될 수 있는 음성이라고 여기며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까?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까?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 회복해야 할 사랑의 자리, 회복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뒤로 미루면서 내일만을 부르짖고 있지 않았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오늘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었던 많은 사랑의 섬김의 하나님의 부르심들, 또 예배의 자리를 향한 부르심들, 기도의 자리를 향한 부르심들을 뒤로 미루었다면 오늘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